예, 에스라 두 번째 시간. 오늘 본문은요, 에스라 3장 전체인데요. 본문 내용을 읽는 것은 1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저희들 지난 시간 에스라 시작하면서 고레스 왕에게도 감동을 주셨고, 고레스 왕의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은 자들도 감동이 되어서 이 길을 따라 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감동받은 자들이 한다고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누가 돌아왔고 누가 남겨졌습니까? 감동받은 자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수많은 교회가 이 시간 같이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누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로 서느냐? 주님께 감동받은 자들만이 주님을 따라 나설 겁니다. 우리의 자리가 지금 세상일지라도 바벨론이었을지라도 페르시아였을지라도 거기에서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했을 때에 그동안 내 터전이라고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다시 주님의 나라로 온다는 것은 또다시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오려고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재미지게 행복하게 모든 것들을 갖추고 살았을지라도 주님께서 얘야 가자라고 말했을 때 주여 주님 제가 여기 벌려놓은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너무 재미집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의 손을 가자고 할 때 따로 나서지 않는 그 우를 범치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에스라를 보면서 우리도 감동이 되어야지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다. 성령의 감동이 안 되면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없다. 주님의 말씀이 아무리 설교로 들어도 목사님의 설교로는 들려도 하나님의 음성으로는 들리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따라 나섰던 사람들 그 이야기가 3장에 이어집니다. 3장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습니다. 일곱째 달이 됐어요. 일곱째 달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6월절부터 시작된 그 첫 번째 달, 이번 첫 번째 달입니다. 첫 번째 달, 종교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달력은 여러 가지가 있죠. 종교력, 6월절부터 시작했던 첫 번째 달이라고 말하는 종교력이 있고요. 그리고 일곱째 달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일곱째 달부터 시작되는 민간력이 있습니다. 이 일곱째 달은 민간력, 티슈리월입니다. 월의 이름이 티슈리월이에요. 이 티슈리월은 우리 가을쯤 됐잖아요. 그때가 시작입니다. 그때 시작하는 7월쯤, 이게 일곱째 달부터 시작되는 그 첫 번째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시작되고 열흘이 지나면 대속죄일이 있고 닷새가 지나면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 번째 달은 어떻게 시작됐냐면 아담이 처음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눈을 봤을 때에 하나님을 봤었을 때가 바로 이 인류의 시작인 것처럼 그때부터를 카운팅 해가지고 이 민간력으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날이 바로 이 일곱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째 달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는지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지금까지는 그러한 어떤 신앙적인 행보를 하지 않았었습니다만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를 했던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리드했던 사람들이 2절에 나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났다는 겁니다. 즉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기에서 데리고 온 리더,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총독이에요. 이 스룹바벨이라는 이 이름은 페르시아 이름이지만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원래 이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총독으로 파견된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온 유대인입니다. 결국은 이 모임을 주도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제사장 그룹과 이 총독이라는 겁니다. 총독과 그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층이 움직이는 개혁이었었어요. 이 개혁은. 온 지 얼마가 됐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일곱째 달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아담이 하나님의 눈을 봤던 그 날처럼 주여 우리도 하나님의 눈을 보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누구에 의해서 주도가 되냐면 대제사장인 예수와에 의해서 주도된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와는 다른 말로는 여호수아라고도 말하고 다른 말로는 예슈아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말로는 예수아라고 써놨지만 정확한 발음은 예슈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슈아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원래 사운드예요. 우리 한국말로는 예수, 영어로는 Jesus.
하고 부르지만 원래 히브리 말로는 예슈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슈아의 대제사장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주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기를 소망하는 그날에 진짜 하나님을 보기를 소망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무 재밌으신 분이다. 아담이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예수와 대제사장을 근거로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제단을 쌓는 일들을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이지만 그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예수와였군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와에 근거해서 주님을 다시 따라가고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을 다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시작을 7월 7째 달에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우연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또 우연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또 우연이 아닌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번제단을 쌓고 이들이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러나 오늘 6절 끝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전의 기초는 놓지 못했지만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와서 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주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번제단 자리에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성전의 기초가 없어요. 그런데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가 언제인지 보십시오. 뒤쪽으로 넘어오면 3장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 자, 우리가 일곱째 달부터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지만 성전의 기초를 놓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2년 하고 두 번째 달 됐을 때에 그때부터 뭐해요?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공사는 어떤 거냐? 10절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이제 기초를 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2년 둘째 달부터. 그런데 열왕기상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첫 번째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둘째 달이에요. 두 번째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스룹바벨의 성전도 다시 돌아왔다가 지은 그 시작점이 언제예요? 둘째 달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둘째 달에 시작했다는 것은 우연일까요?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우연은 없을 겁니다. 계획일 겁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질 때에도 둘째 달에 사용하셨고, 다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짓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불러드렸을 때에도 둘째 달부터 시작하셨어요.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제3성전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제3성전마저도 둘째 달에 시작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번 재미삼아 볼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달에 그들이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초가 없는 가운데서도 다시 기초를 놓을 때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달부터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길 바랍니다. 그들이 3장 앞쪽으로 다시 오면은요, 이들이 그냥 임의로 그들이 번제를 드리기 위한 장소를 찾았던 것이 아닙니다. 3장 2절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그냥 임의로 우리가 번제 드리고 싶으니까 아무 데서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장소에 가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터를 찾았다는 겁니다. 찾아가지고 그걸 찾아서 결국은 그 위에다가 다시 번제를 올릴 만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망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속담 가운데 그런 거 있죠. 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물론 그걸 사용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 대하여서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대해서는요, 아이고,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아니, 뭐 꼭 예배 장소에 가야 돼. 오늘도 날씨가 추운데. 아니, 꼭 오늘 우리가 뭐, 여기 와갖고 뭐 해야 돼. 아닌데. 아니, 줌으로 하면 되지. 줌으로 하면 되지. 요즘 얼마나 발달됐는데, 줌으로 다 하는데. 그죠?
아이, 뭐 꼭 이렇게 뭐, 꼭 헌금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드려야 돼? 아, 요즘 크레딧 카드도 받더만, 교회에서. 얼마나 그냥 다양한 방법들로다가 우리가 편한 곳을 찾고 있습니까? 얼마나 편한 곳을 우리가 찾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터를 찾아서 거기에다가 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전의 기초도 없는데 거기에서부터 뭘 시작했느냐? 번제단에서, 그들이 제단에서 번제를 드렸대요. 제단에서 번제를 드렸다. 제단에서 번제를 드렸다는, 번제는 제사의 종류입니다. 제단은 뭐 하는 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장소예요. 번제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제사예요. 죄를 다루는 곳에서 내 죄에 대하여서 아파해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게 지금 제단에서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의 신앙의 첫 번째 기초,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발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첫 번째,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 성령의 감동되어 움직였다. 그러면 나는 내 신앙이 잘못된 곳이 첫 번째가 어디냐? 나는 주님의 감동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가? 아니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안 오면 설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와 있는 것인가? 그거를 보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함께 와서 예배드리지만, 내가 교회 직분자니까, 내가 교회에 일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오늘 교회 안 가면 전화가 수십 통 오니까 그것 때문에 와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오는 것, 첫 번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점검이 뭡니까? 첫 번째, 번제부터 나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눈여겨보세요. 번제부터 나아가고 있는가? 내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부터 먼저 손대더라는 겁니다. 내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부터 시작이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다? 거기서부터라는 겁니다. 신앙의 시작은 친교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갔더니 밥 해오는 것부터 배워. 교회 왔더니 반찬 먼저 만들어 오는 거 순번 정해놓고,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교회 오면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죄가 고백되지 않고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이라고 배우는 종교 활동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떨어진 쓰레기 하나를 줍는 것도,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격해서 줍는 것이어야지 의미가 있지. 안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아이고 나만 이렇게 굳은 일을 하네 하고 원망의 마음만 슬슬 올라와요. 원망의 마음만 올라와. 아니 왜 난 내 교회에서 힘들게 나만 이래, 다른 사람들이 일 안 하고, 이렇게 원망이 나와요. 은혜 받은 자로서의 은혜가 나오진 않아요. 주님, 오늘도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 나는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내 인생 통해서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 치우는 사람으로,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으면 내가 들어가 청소하는 거로 주님 나를 사용하셔서 감사합니다.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그 만남의 간격이 없으니까, 감동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우리의 시선이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뭐부터 시작하시라고요? 제단에서 번제부터 시작하자는 겁니다. 에스라서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건 뭐다? 제단에서 번제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가장 먼저 배우시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그 작업 또한 그거예요. 저희 교회에는 승무원들이 많으셔서 비행기에 대해서 좀 아실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한국에서 오시든 어디에서 오시든 왔다가 어느 정도 기내 청소하고서 또 비행 점검을 하고 떠나죠. 근데 비행 점검을 안 하고 잘 날라왔으니까 잘 가겠지 하고서 기름만 채워서 다시 갑니까? 항상 그래요. 점검하고 또 여기 들춰보고 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공군도 항상 전투기 내렸다가 다시 뜰 때 항상 점검해요. 다시 했다가 보고 이렇게 점검하고, 곰방 떴다가 내린 것도 다시 점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은 조율하지 않고, 왜 우리의 신앙은 지난주에도 잘 와서 예배드렸으니까 오늘도 와갖고 예배드려야지, 왜 내 속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내가 다시 무엇인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시작점은 어디여야 된다? 제단에서 번제부터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에스라가 여기에다가 얘기해놨어요. 자, 우리가 봅시다. 이들의 예배는 어떨까요?
성전이 없는 제단이었었어요. 그죠? 아직 성전은 없습니다. 제단만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없는 제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단이 없는 성전은 어떨까요?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교회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예배가 없이 교회가 있다?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 되는 거예요. 문제 돼요. 아니, 교회는 동물원이 서 있는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아니야. 퍼포먼스야. 목사님은 설교자랑, 성도는 옷자랑, 퍼포먼스야, 다. 신앙이 아니라 종교 활동이에요, 종교 활동. 기독교라는 껍데기만 뒤집어 씌워놓고. 이 하나님, 예수님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없어요. 우리의 가슴을 칠 만한 메시지가 없어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는 세워졌지만 예배가 없으면 거기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도 예배에 목숨 거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니까. 예배에 성공해야지 인생에 성공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공해야지 내 자식들 성공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암송 뭐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여호와를 견고하게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피난처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신앙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 관할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의 고백이 있는 그 자리, 먼저 주님께 와서 내 죄의 고백이 있는 그 성도, 그 예배가 시작점이에요. 그 시작점부터 시작해야지만 오늘도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제단, 성전은 없지만 제단에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직 성전 지대도 놓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둘째 달에 열왕기상 6장 1절에 솔로몬의 성전 지은 그때에도 동일하게 시작됐어요. 자, 성전 기초를 놓을 때를 감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요,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여호와의 왕 다윗의 규례대로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찬양으로 화답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정말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셨어요. 그 옛날에 아름답게 전했던 그 성전을 다시 와서 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의 기초를 세우셨던,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초를 세웠던 이곳에 다시 기초석을 놓게 하시고, 제사장들은 감격이어서 그 옆에서도 나팔을 불고 있어요. 레위인들은 찬양을 하고 있어요. 11절 찬양으로 화답했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자, 옛날 사람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옛날 성전을 보고 갔기 때문에 지금 70년 있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54년인가 56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아, 하나님 70년이라고 약속했으면 70년을 지키셔야지 왜 일찍 돌아오게 사셨어요. 성경이 틀렸네. 아니요. 그래서 그 70년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성전이 무너졌을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을 때 시간과 586년인가 7년. 그리고 다시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16년간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연도수를 보니까 딱 70년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 포로로 잡혀갔다가 얼마 만에 돌아온다? 70년. 그런데 우리의 몸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70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카운팅 하시는 거는 뭐냐? 성전이 무너졌을 때가 우리에겐 포로기였다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을 때가 내가 포로기였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었을 때가 내가 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무너져 있을 그때가 내가 포로로 세상에 잡혀 있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은 몸이 갔다가 몸이 오는 거로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무너진 자리에서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자리까지가 70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배 무너지셨습니까?
회복하세요. 번제만 드리고 있었을 그때에 막 드리려고 할 때에 그들이 처음 가졌던 마음이 뭐였냐면 주변 국가들에 대한 위협이었었어요.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웠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제단을 쌓으면 다시 이들이 우리가 힘을 규합하는 것을 알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우리를 다시 침범해서 완전히 우리를 힘이 아직 형성되기 전에 무너뜨리려고 할 거야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자, 우리가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위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위협을 느낄 때 이들이 뭘 쌓느냐? 제단을 더 쌓았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방인의 어떠한 위협보다 더 무서운 거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걸 인지하고서 제단을 쌓는 것을 시작한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번제 드렸대요. 여러분 문제 때문에 벌벌벌벌 대면서 우리는 기도 제목 내려놓을 때 있죠. 내 병이 위중하면 위중할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내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런데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어디 있었냐? 하나님과 나와의 내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태도였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온전하게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이방 족속들이 이방 나라들이 들어오게 되는 위협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위협거리가. 그래서 위협이 있을 때에도 이들은 너희들 위협 때문에 우리가 성전 짓거나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겠어. 오히려 우리는 짓겠어라는 각오를 하는 거예요. 왜?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였었으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 태도가 문제였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번제단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위협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걸음을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과거의 그 영광들을 보고서 이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우리의 죄 때문에 무너졌던 이 성전입니다 하고 대성통곡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첫 번째 성전과 두 번째 성전에 그 뭐라고 할까요? 모델하우스처럼 이렇게 모양을 갖다가 해놓은 거를 제가 봤는데 솔로몬의 성전은 되게 멋있어요. 그리고 헤롯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제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두 번째 성전이 지어졌지만 조금 지나면 이제 헤롯 왕에 의해서 더 크게 성전이 증축됩니다. 헤롯의 성전은 엄청난 사이즈고요. 대리석으로 갖다 놓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솔로몬의 성전도 아름답고 저 헤롯 성전도 아름다워요. 그런데 스룹바벨이 와서 지금 이 사람들이 짓는 성전의 모습은요. 좀 광이 안 나요, 솔직히. 이쁘지가 않아. 모양은 갖췄는데 뭐라고 할까요? 물건도 딱 보면 명품 같아. 예. 그죠? 근데 막상 자세히 보면 아니네 하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스룹바벨의 성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 이야기가 이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스가랴와 학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들을 지적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스가랴 나옵니다. 스가랴서의 4장 8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10절이 중요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보잘것도 없이 작은 일을 하고서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대단했는데 아니에요. 그 작은 몸부림이 여기 있는 것처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멸시하더라는 겁니다. 꼴랑 이거 해놓고서 이거 대단하게 뭐 큰 족적을 이룬 것처럼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 라고 뒤에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안 하다가 내가 성경책 좀 읽으려고 하면은 아이고 하던 대로 사세요. 내가 정말로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도 내가 기도하러 가겠어. 기도하고 있으면 아이고 안 하던 짓 하면 안 돼요. 일찍 죽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신앙의 행보를 조금이라도 걸으려고 그러면 그거를 브레이크를 걸으려고 그러세요? 여기에서 작은 일이어도
그걸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앞에 학개 선지자도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우리 학개 말씀 보겠습니다. 2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학개 2장 3절.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예전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여기서 말하는 여호수아는 아까 말씀 예수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그 작은 몸부림 속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 애굽 때부터 나오셨던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속 같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 보잘것없는 성전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영광을 돌이키고 나도 다시 한번 예전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어. 예전의 뜨거움들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 누구처럼 나도 왕년에 청년회장이었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나도 옛날에 성가대원이었는데, 나도 옛날에 뭐였는데, 구역장이었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9절 1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9절 참 중요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의 영광 얼마나 컸어요. 솔로몬의 영광을 보십시오. 수많은 금, 은으로다가 건물을 지어갖고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도 와서 구경을 할 정도예요.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이전 영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볼품없는 건물이지만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것은 건물의 모양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건물의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예전에 은혜 받았을지라도 주님, 예전에 제가 뜨거웠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다고요? 아니면 회복하세요. 그리하여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주님, 예전의 영광보다 지금 영광이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의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는 헛웃음 치면서 아이고 옛날하고 비교하면 나띵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비아냥거릴지라도 나의 그 신앙의 첫 행보들이 귀한 영광을 만들어내는, 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귀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라 두 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 성전에 무너진 곳들을 찾아내십시오. 아, 내가 어디에서 무너져 있구나. 나는 번제단이 세워져 있지 않고 교회만 세워져 있구나. 예배는 잃어버리고 교회만 세워져 있구나. 번제단에서 내 죄를 자복하는 것 없이 하나님의 성전만 세우려고 하고 있구나.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귀한 메시지가 심령의 성전을 세워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다시 회복하시고 무너진 것이 있으면 다시 그 기초를 세우세요. 그래서 성전의 기초가 세워지기도 전부터 번제단에서 제단에서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다시 세워져 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임재가 있었던 곳,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임재가 있었던 곳에서 다시 임재를 경험하고요. 은혜가 있었던 그곳에서 다시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이 있었던 그곳에서 다시 감격을 경험하길 바라요. 여러분의 골방에서, 여러분이 기도처에서, 여러분의 성경을 읽음 속에서 다시 그 은혜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학기의 말씀처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작은 변화이고 작은 방향 전환이지만 그 주님을 향한 방향 전환이 큰 역사를 일으키는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나중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이 사람들이 성전의 기초를 다시 쌓고 주님께 나아가 번제단을 드릴 때에 그들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나갔다는 것 눈여겨보시면서 또한 번제단을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의 신앙들을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 또한 무너진 그 성전에 다른 것들 붙잡고서 주님께 예배하고 있지 않는지요? 제단에서 번제는 드리지 않고 다른 예물로다가 자꾸만 쓰려고 하지 않는지요? 함께 우리의 무너졌던 부분들을 세우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애굽에서 나올 때라면 우리가 이 세상을 끊고 주님을 믿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계속하여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믿고 살지 않았었습니까? 세상의 유혹 때문에, 세상이 나에게 주는 두려움 때문에, 세상이 나에게 주는 위협과 어려움 때문에 낙심과 절망 가운데에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방황하며 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여,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70년의 기간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신앙이 무너진 그 순간이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던 시간이었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가장 기초인 제단에서 번제부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소서. 그리하여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로 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볼 그러한 눈을 하나님께 돌리게 했던 대제사장 예수아 되시는 그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내주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감동 주셨던 그 마음의 역사가 이제 성령의 충만한 바 되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성전의 기초를 놓는 그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